8장 6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2023년 마지막 예배, 송구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 교회에 물려주신 아주 중요한 유산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또 어떻게 시작하는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쩌면 지금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혹은 술자리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혹은 강원도로 달려가 처음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뭔가 미신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마침표를 잘 찍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침표를 잘 찍어야지 그 다음 페이지를 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마침표를 잘 찍는 이 자리에 오신 것 너무너무 지혜로운 선택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십니까? 혹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지요? 우리 사람이요 참 신기한 게 좋은 일이 떠오르기보다는 아쉬운 일, 안 좋은 일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큰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너무 힘든 분들은 이 자리에 안 왔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도 한 해를 그래도 보람 있게 지내신 분들, 주 안에서 좀 평온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쩌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아예 이런 자리에 오지 못하는 정말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떤 일과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생각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사건과 일보다도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가난을 경험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서 이것이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몰락하는 길로 치닫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떤 큰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사고가 도약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버리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일인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이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일어났던 일들 중에 안 좋은 일들 떠오르시나요? 안 좋은 일이 떠올랐을 때 혹은 안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인생에 닥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육신의 생각이 먼저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육신의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파괴하고 죽이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육신의 생각이 차라리 죽어버릴까? 차라리 다 끝내버릴까?
이 생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큰 시련과 실패를 경험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흘러가요. 수년 동안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사망률,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아주 불명예스러운 1위입니다. 올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 있었던 그런 자살 사건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것, 우리 인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신혼 부부들이 혹은 정말 평생에 모아놓은 돈으로 전셋집에 들어가서 이곳에서 좀 편안하게 살다가 다음에 청약으로 내 집 한번 마련해 봐야겠다는 꿈을 꿨던 사람들을 사기친 이 전세 사기, 수십억의 이득을 취하고 사라져버린 이 전세 사기범 때문에 인천에서만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에게도, 아니 저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평생 모은 1억 2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일, 어떤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우리의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흘러가요.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의 혹은 타인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분노하는 사회이죠.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안 좋은 일이 많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보복운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올해만 보복운전으로 신고된 게 5,000건이 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할 때, 누군가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 내 앞에 장애물이 될 때 견디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요. 실제로 누군가를 해치거나 자기를 해치지 않더라도 자기 자아를 파괴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난 안 돼. 난 끝났어. 난 망했어. 난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어려운 일, 안 좋은 일, 괴로운 일, 실패의 일을 딱 만나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참 사람이 신기한 게요. 좋은 일이 벌어져도 육신의 생각이 먼저 우리를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 꽤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몰락의 길로 가는 경우를 수없이 보게 됩니다. 또 성공하여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각종 중독에 휩싸이는 것도 많이 보게 되죠. 마약이나 술이나 쾌락이나 도박 등으로 그 성공이 오히려 그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교만함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흘러가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육신의 생각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사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한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연결해서 8장 6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원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올해 있었던 일들 중에 슬펐던 일들 혹은 괴로웠던 일들,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흘러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왜 원수가 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시련 혹은 실패를 이용하여서 우리를 완성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나름대로의 삶에서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것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견고히 하고 죄로부터 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흘러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난 널 위한 계획이 있어. 난 널 위한 놀라운 목적이 있어. 지금 이 시련 때문에, 이 실패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그냥 무너져 내릴래?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흘러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이 영의 생각은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사망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평안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지라도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돼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 우리 안에 좋은 일이 벌어질지라도 이 좋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내가 성공하고 부유해졌을 때에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겸손히 자기를 겸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이런 형통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영의 생각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너무 심각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중보해 주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네, 이 구절이 아니고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장악합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마하고 무너져 버려요. 좋은 일이 벌어지면 괜시리 교만해지고요. 다른 사람보다 비교하면서 좀 뭔가 우월하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경계가 무너져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생각을 주의하여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영의 생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너를 성장시키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우리가 아무 기도도 하지 못하고 낭망하여 있을 때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해석할 때에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28절 말씀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걱정하지 마. 네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하게 바꿔줄게. 쓰러졌니? 실패했니? 낙심했니? 괜찮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줄게. 결국 너를 영화롭게 해줄게. 이것이 영이 우리 안에서 선포하는 이야기이며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아쉬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좀 묵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일들이 있었습니까? 괴로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슬퍼하며 무너져 내렸습니까? 이제 영의 생각으로 새롭게 바라봅시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봅시다. 함께 한 해를 정리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